우리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프린트물을 보시고 같이 채워가시면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제는 감사를 주제로 했습니다. 이제 명절도 앞에 있고 시험거리도 많은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임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이혼율이 높고 곤란한 때가 이 설날 연휴 때입니다. 주제가 그래서 감사로 사는 직분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 첫째는 감사는 정말 좋은 것인가? 두 번째, 왜 감사가 중요한가?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직분자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감사할 때 이 내가 감사하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리하면서 이번 한 주 또 남은 삶, 그래도 적어도 대전중앙교회 직분자일 때는 영향이 있구나,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감사는 정말 좋은 것인가? 여기 보면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 공영방송의 내용이 있고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감사가 좋은 거는 세상 사람도 다 안다는 거죠. 미국 마이애미 대학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매클로우는 그저 잠깐 서서 감사하는 것만, 이거 참 감사하다, 이거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감정이 리셋된다. 이 말은 뭐냐면 막 엉키고 막 이렇게 막 섞였던 것들이 딱 정리가 되고 차분하게 다시 정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웠던 사람, 또 어려웠던 사람들이 감사를 그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정리가 된다 하는 거죠.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자, 지난 한 주 동안에 제일 감사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난 이게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하고 뭐고? 감사해는 컴퓨터가 막 사용하다가 보면 막 바이러스도 있고 막 이것도 있고 메모리도 차지하고 그래서 막 복잡한데, 감사를 하게 되면 리셋이 된다. 모든 것이 싹 정리가 된다 이 말이죠. 감사는 심리학자들이 감사의 효과는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과거에 엉켰던 게 딱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아니고 심리학자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는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다. 특별히 이 사람은 감사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12살부터 80세까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일기를 쓰게 했는데,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아주 냉철하게 내가 왜 그렇게 막 화를 냈었지, 내가 감정이 엉키고 했던 것을 딱 정리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하게 만든다. 특별히 이러한 감사를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공영방송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 때도 한번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뇌도 삶도 바꾼다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이 사람이 뇌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마음도 삶도 바뀐다 하는 것을 방송에서 직접 이것을 실험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심장병도 잘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대전중학교의 성도님들이 심장병자가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냥 늘 감사하고 감사하게 살아서 혹시라도 심장이 좀 안 좋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정리가 잘 돼서 심장이 제대로 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심리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과학에서만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 밑에 성경 구절을 보면 성경의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범사에 우리가 유익을 얻고 범사에 건강하고 범사에 마음이 정리가 되고 범사에 심장이 튼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그런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저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그래야 건강하다. 그래야 맡은 본분 다 한다. 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감사부터 해라. 우리 하나님은 벌써부터 이렇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아니죠.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은 영지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영과 육을 분리하고 그리고 금욕을 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감사하며 살도록, 특별히 이 땅의 직분자들은 진짜 감사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세상의 논리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보다 이때는 화를 내기도 해야 되고 이때는 이래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감사는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의사들도 감사가 건강에 좋다. 이건 성경이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감사가 좋은 것인가? 예, 감사는 좋은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감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감사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노력을 인정해주고 교회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들의 수고를 인정합니다 하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안내하면서 오가면서 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그 수고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우리 수고를 인정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시는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뭐 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살아서 여기 앉아 계신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오늘 제 옆에 자리에 앉아 주셔서 아니면 교회에서 섬겨 주셔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감사는 왜 중요한가? 왜 감사가 무엇이길래 이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감사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놓친다는 이야기는 나와 너 우리만 알고
위에서 조정하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것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못 보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비록 상대방이 실수했고 때로는 내가 실수했고 때로는 환경이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을 때 이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더 실망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감사하면 부모님을 인정하는 거고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한테 감사하면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복받기 어렵겠죠.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도 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 네 가지 종류의 기도입니다. 간구의 기도, 평상시 늘 우리가 하는 기도, 그리고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주셨고 저 사람도 주셨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모든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환경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웃는 걸 꼴을 못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또 여기다 갖다 놨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만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도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사해라. 이것이 첫째로 할 일이다. 감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열심히 해서 했는데도 이 정도 돼서 실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 능력을 넘어선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많이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렇죠? 두 번째, 왜 감사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감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 앞에서 처음에 읽은 성경 구절을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선하게 지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따라 선하게 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 하나님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간다. 자, 마태복음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사 하늘을 위하여 축사하셨다.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gave thank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나서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의 패턴이에요. 우리 주님은 항상 감사하셨습니다. 근데 이 감사가 왜 중요하냐? 감사하면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이 모든 일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이 주님의 손으로 옮겨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나의 문제, 나의 괴로움, 그리고 내가 풀어야 될 문제,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에 눌려 있었지만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제는 내 능력을 벗어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옮겨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가 수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이건 내가 했습니다 하면 이것도 내가 했고 이거 내가 했고 그러면 이건 다 내가 한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손이 옮겨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나눠주실 때 항상 먼저 축사를 하셨어요. 이 축사를 하셨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이가 갖고 왔지만 이 아이 손을 통해서 이런 물고기와 보리떡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눠주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손이 옮겨가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역사가 일어나는가?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감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교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분한테 감사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분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 모든 것 다 사실 하셨어요. 저는 숟가락만 얹어놨습니다. 이분이 다 하셨어요. 이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분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하게 되면 손이 넘어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러니까 부지런히 올려드려야 돼요. 이거 내가 했습니다. 자꾸 이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러면 그 손이 상대방이 넘어가고 우리가 다 같이 이거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손이 그동안에 수고했던 손, 그동안에 역사하셨던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손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 안 했어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유용하게 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귀 손으로 넘어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거 하나님이 안 하셨다. 그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옆에 있다가 내가 했네. 이거 나네. 마귀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곧잘하고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잘하고 마귀에 다 넘겨가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다가 다 마귀로 넘어가요. 이 마귀 손에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도구가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한테 져버리는 마귀의 도구가 돼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위한 수단이 되는데 원망하고 하면 이거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수단이 돼버려요. 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감사로 받지 않으면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다 풍성해지는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도 버려야 돼요. 얘도 버려야 되고 어떻게 이런 애가 왔어요. 얘도 버려야 되고 이것도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풍성해지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다 버려야 돼요. 버릴 때 버리는 것도 마귀한테 버려서 마귀가 다 쓰는 도구가 돼버려요. 3번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생산적인 인생으로 바뀝니다. 앞장으로 넘기면 오늘 본문 4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기서 버릴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버려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거절되지 않는다. 다 쓸 때가 있다. 내가 감사하는 그 순간 버릴 것이 없어지고 버려지지 않는다. 우리 형제를 감사할 때 이 형제를 얻는 거예요. 형제를 버려지지 않습니다. 형제를 원망할 때 형제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되는 거고 쓸데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쓸데가 있어서 옆에다 갖다가 앉혀 놓으셨는데 내가 쓸데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쓸데가 있다고 주셨는데 쓸데가 없다고 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얘도 버려야 되고 얘도 버려야 되고 다 쓸 데가 없어요. 감사만 안 하면 좋겠는데 여기다 원망까지 해봐요. 그러면 다 마귀께 돼버립니다. 여기서 마귀 같은 게. 그러니까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고 감사하는 순간 생산적인 사람이 돼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버려지지 않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나에게 아름다운 경험이 되고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원망하면 상처가 된다고요. 그럼 이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주는 모든 것들이 다 주워 담아서 부자가 된다고요. 이거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쓸모 없어 보이는 것도 쓸모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감사예요.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없어 보여도 감사하는 그 순간에 생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자는 감사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감사보다 원망이 많았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귀를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랑하는 사람, 형제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옆에서 많이 수고했어요. 근데 감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내가 감사하지 않을 때 인정하지 않은 게 되고 인정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버려집니다.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이 사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럼 속이 상하면 이 마귀가 옆에 와서 얼마나 또 이렇게 건드리겠어요. 네가 수고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감사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 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목회자 입장에서 수고하셨는데 감사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에 감사드리고 교회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애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한 두세 분씩 서로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벌써 어렴풋하게 느낌이 와요.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를 하는 것에 따라서 버릴 것이 많기도 하고 버릴 것이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귀를 인정하는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돌보지도 않아.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귀 편이 돼버려요. 마귀의 도구가 돼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마귀의 도구가 돼요. 내가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도구의 역할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예요. 3번 보겠습니다. 감사는 직분자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번, 직분자는 다 리더들이에요. 리더십이 뭐냐? 존 맥스웰은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다 리더이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그 사람은 리더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 영향을 끼칩니다. 전방향 리더십은 옛날에는 리더가 상급자고 리더를 따르는 사람은 하급자예요. 그러니까 리더만 아랫사람한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영향을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영향을 줘요. 저를 보세요. 남편이 리더예요? 아내가 리더예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캠핑 가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장로님들이 다 아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내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립니다. 우리끼리 있었던 이야기지만 다 아내 덕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내 덕분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남편이 리더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실제로는 주고받는 거예요. 누가 리더예요? 어느 편에서는 남편이 리더이지만 어느 편에서는 엄마가 리더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영향도 받지만 엄마 영향은 더 많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하고 더 많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방향 리더십은 뭐냐면 오늘날의 리더십은 상사와 부하 직원, 동료와 자기 자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향에서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는 이 사람은 잘하면 선물이 되지만 잘못하면 교회 폭탄돼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상급자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만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동료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동료도 버릴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아랫사람들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얘도 버려야 되고 얘도 버려야 되고 상급자도 버리고 아랫사람도 버리고 죄다 버려버리면은
이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때 교회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직분자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리더십이 중요해요. 직분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직분자가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면, 자,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그냥 감사만 따져도 됩니다. 교회에서 수고했어요. 당신이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고한 공을 상대방에다 넘겼어요. 이렇게 서로 감사할 때 서로에게 복을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산다면, 첫째, 당신은 남는 게 없게 됩니다. 우선 나 자신이 남는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수고를 엄청 했고, 그 다음에 고생도 많이 했고, 자기의 것으로 구제도 했는데 불사를 정도로 해줬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썼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사랑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2번, 심판날에 화를 당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화를 당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감사 안 하고 사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심판날에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신문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상급이 얻게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다 타버려서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직분자의 자리는 존귀한 자리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직분자의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길이 다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윗사람도 기쁘고 하나님도 인정받으시고 같이 수고하는 동료들도 서로 인정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원망과 불평까지 해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직분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나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변에도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도 상급이 없고 화를 당하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3번, 감사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돼요. 첫째, 감사하면서 살면 직분자의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음도 건강하고, 감사하는 자는 심리학자들이 다 밝혔잖아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2번, 내가 만약에 직분자로서 감사하면서 살면 교회가 생산적으로 바뀝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남쳤다. 감사로 드렸더니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가서 남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감사를 하면 남아요. 그리고 감사를 하면 버릴 것이 없어요. 세 번째, 교회가 구원을 경험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교회의 직분자가, 교회의 목회자가, 당회원이, 그리고 교회의 목자가,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요. 온 교회가 다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4번 놀라운 상급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심는 것과 물 주는 일 다 여러 일들을 은사대로 하지만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짚은 자로 있어도 감사하는 자는 감사한 자의 상을 받고 감사하지 못한 자는 감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짚은 자는 중요합니다. 교회의 리더는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이 오늘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아내, 남편? 자, 남편이 막 버럭 화를 냈어요. 그러면 그 화가 어디로 넘어가요? 아내에게 넘어가요. 애들 앞에서 화를 냈어요. 어디로 넘어가요? 애들한테 넘어가요. 교회에서 화를 버럭 냈어요. 어디로 넘어가요? 옆자리로만 넘어가요? 앞자리, 뒷자리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것에 따라서 이 좌우로 옆으로 다 영향을 미쳐. 이 사람이 좋은 리더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다면 옆에도 영향을 받고 앞에도 영향받고 뒤에도 영향받고 다 영향받아요. 화내는 사람 옆에는 다 얼굴이 찡그러져 있다고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나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감사하면 내 주변이 감사하는 사람들로 바뀌고, 내가 감사하면 내 주변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고, 내가 불평하면 마귀가 나를 이용하는 마귀의 도구가 돼버려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만 감사로 받지 않으면 다 쓸데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쓸데없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오셔서 유대인들이 쓸데없다고 생각한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양옆에 십자가에 강도 둘을 두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한 영혼도 어떤 소자도 쓸데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자에게 냉수를 주는 것도 다 상을 받는다. 소자를 소홀히 대하면 이 소자의 천사가 날마다 나를 뵙는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교만함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얘도 버리고 얘도 버리고 성격이 좀 버리고 다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에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다 버리고 누가 이래요?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신실한 일꾼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전중앙교회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 주변이 다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이 축복하면 주변이 다 축복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예요. 직분자 한 사람의 성격은 교회 전체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자실 올라가서 교육자들 다 모아놓고 이걸 갖다가 확 던져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역자들이 본인들도 다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던지면
내가 하나 던진 것이 온 교회가 다 던져버린 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까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못 살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고 싶지만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나로 인해서 영향이 가요. 여러분, 형제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지는 게 나으니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형제 하나를 실족하면 내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지면 그 사람 나와요, 못 나와요? 연자 맷돌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들지도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형제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감사만 해라. 제가 볼 때 이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옆에 분 얼굴 똑바로 쳐다보시고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째려보시면 안 돼요. 네, 진심으로 바라보고 자,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를 따라주세요. 제가 이제부터 원망을 하면 당신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부터 불평하면 당신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저 감사만 해서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나도 살고 나도 건강하고 나 때문에 상대방도 건강하고 이런 세상이 천국 아니에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기를 축복합니다.